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하루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늘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계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3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로 80절까지 구약성경 891쪽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단순하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때론 담담하게,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7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손, 곧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지금까지 자신을 만들어 온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배우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4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고 세워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축구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요. 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을 만나면은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은혜도 받고 기쁨을 나누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서로의 힘을 북돋아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과정은 그저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지금 자신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지식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류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번영, 성공만 생각하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후에 죄로 인해서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주는 달콤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죄를 범한 그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바로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것을 알기에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임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얻고도 그저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조각가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는데 덜 깎여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작은 끌로 깎아내고 또한 사포로도 문지를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76절, 7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축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징계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 혹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륜하심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8절, 79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자신의 지식이 더 낫다고,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한 자들은 분명히 크게 넘어질 때가 올 것이고, 또한 그들의 거짓과 수치가 드러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교만한 자들의 그런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과 교만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고,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지만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더 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근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치유함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